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자.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0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의 세 번째 주일이 언제냐? 바로 이번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10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감사주일 임박해서 감사하자 하지 말고 이 한 달을 내내 감사로 시작하고 또 감사로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리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번 한 달 또 추수감사를 저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 주일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가정의 감사절 저녁 식탁을 종종 떠올리게 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을 통해서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식탁 위에 커다란 칠면조 고기 하나 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 먹음직스러운 먹거리가 가득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화목하고 풍성한 감사절의 그 모습이 종종 화면에 영상을 통하여 그려지고는 하죠. 그런데 사실 감사절의 시작은 그렇게 풍성함 속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개척 시대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주해 왔죠. 청교도들, 참고로 청교도들이 누구냐면 자막으로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청교도들이 누구냐면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개신교도들입니다. 교황 중심의 이 가톨릭, 그리고 당시 영국 국교 성공회죠. 국교회에 반대하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 순수한 신앙과 복음 중심의 신앙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가정 생활도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경건한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소위 칼빈주의에 기초한 개신교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를 풀을 청자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영어로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은 퓨어, 순수하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이런 퓨어, 순수한이라는 말에서 온 말이 퓨리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청교도라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이 영국 가톨릭과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미국 새로운 땅으로 신대륙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미국 개척 시대의 한 주축이 되었는데, 바로 그들로부터 이어져 온 개신교 교회에서 그렇게 길러져 온 그런 선교사들이 훗날 우리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분히 그 청교도적인 역량을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부터 그들이 미국에서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었죠. 그 척박한 개척의 땅에서 굶주림도 많이 겪고 병에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게다가 농사를 처음 지었는데 흉년이 겹치면서 앞으로 살아갈 희망이 보이질 않는 그런 절망적인 미국 개척 시대 초기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그 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늘 금식 기도하던 중에
또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번엔 어떻게 할까 모여 의논하는 중 농부 한 사람이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비록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지만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식량도 부족하고 우리가 살던 영국보다 또 편안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고 또 이 땅에 정치적인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앞에 무궁무진한 광활한 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어려운 중에도 이것 가지고 금식하는 대신 이번에는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었어요. 사람들의 이 말에 감동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많지만 자꾸만 없는 것 가지고만, 힘든 것 가지고만 생각했구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미국 감사절의 시작이 된 동기였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감사의 의미는 무엇이 많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적고 없을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남긴 감사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드린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설교가이고 주석가연 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폭행을 당해 피가 철철철 흐르고 가진 돈도 다 빼앗긴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강도짓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를 당하는 입장인 것이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들이 많다면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요, 힘든 일이 있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그런 중에도 견디게 하시고 있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요, 무엇보다도 그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낮이나 밤이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찬식을 가졌었죠.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성찬 예배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성찬식은 매 주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매 주일 원래는 기독교 전통 기독교 예배는 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이 항상 예배의 두 축이 되어서 이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을 영어로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하나는 Lord's Supper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만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만찬, Lord's Supper. 또 하나는 Holy Communion이라고 말해요. Holy Communion. 이 말은 거룩한 교제, 거룩한 공동체,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바로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교제다라는 의미가 Holy Communion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카리스트라는 말이에요. 유카리스트.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뭘까? 이 말은 뜻은 원래 본 뜻은 축복 혹은 감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실 때에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감사 기도하셨다, 축복하며 감사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말,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셨습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트예요. 그래서 성찬은 어떤 식탁이냐? 바로 유카리스트, 감사의 식탁이다라는 뜻입니다. 뭘 감사할까? 먼저는 그 식탁 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먹을 떡과 잔이 있음이, 우리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요, 특별히 이 떡과 잔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식탁이 유카리스트. 여러분, 감사할 때 슬퍼요, 기뻐요? 네. 감사하면서 막 슬퍼 우는 분 계세요? 아니죠. 감사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요 예수님 장례식이 아니에요. 성찬식은 그냥 슬피 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감사함의 눈물도 흘리는 그 의미도 성찬식에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본질적으로 성찬은 기쁨과 감사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찬식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성찬 기도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유카리스틱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신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례전적인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찬식 같은 삶을 살자. 성찬식 같은 삶이 뭐냐? 바로 이 유카리스트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먹을 것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그 희생의 사랑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셨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떡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마실 음료가 되어주는 삶을 살자. 이것이 유카리스틱 그리고 성례전적 삶,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날에 감사하자.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없을 때도 감사하자, 힘들 때도 감사하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 하나님 가르쳐 주신 성도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별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항상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 중에도 예배했습니다. 그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다. 그런데 진짜 그랬냐? 정말 그랬던 사진이 발견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 서울중앙청, 옛 건물 중앙청 앞에서 미군 유엔군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 장면 같아요? 예배 중에? 제 성찬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그래서 앞에가 성찬, 전쟁통에 어디서 저걸 구했는지, 그렇죠? 대단하죠? 저 성찬 때를 놓고, 그리고 지금 본래 이렇게 성찬은 성직자가, 목회자가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거든요, 입에다가. 지금 제가 막 먹여준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실 것 같아서 안 해요. 근데 먹여줘요. 그래서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깊이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받지요. 바로 이것이 유카리스트인데, 거기에 밑에 자막에다 뭐라고 썼냐면, 서울중앙청 앞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유엔군 1950년 9월 28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잘 번역했다. 그렇지, 바로 저 성찬은 유카리스트, 감사의 예배이고, 이 성찬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도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사진에 증명됐고 우리에게 중요한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훌쩍거려서 여러분 굉장히 신경 쓰이시죠?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요 요즘 가을이 되면서 이제 비염이 다시 막 도지고 이게 지하에 공기가 막 여기 앞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 바닥에 막 지난 여름 비가 잔뜩 오고 나서요 곰팡이가 막 있어가지고 여기 딱 올라오면 막 코가 매워요. 그래서 막 콧물이 막 줄줄줄줄 이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막 민망할 정도로 오늘도 지금 그러고 있고 호 훌쩍거리고 닦고 얼마나 불편한지 제가 그래서 이 새벽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중에도 감사할 것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있더라고요. 설교에 혹시 방해가 될까?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까 싶어서 설교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돼요. 제가 훌쩍거리느라 설교 제대로 하겠나 싶은 마음에 성도님들이 더 집중하는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큰일 나겠다. 야 우리 목사님 몇 번이나 코 닦나. 그거 보느라 더 집중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해요. 목사가 새벽마다 훌쩍거리니 교인들이 이 목사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주시겠구나 싶어서 감사해요. 전쟁 같은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감사의 정신을 담아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인데요. 이 시는 전형적인 전통 감사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또 칠칠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절기들 동안에 공식적으로 예배할 때 사용했던 찬양이었겠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절의 끝이 뭐로 끝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배와 찬양을 인도하는 자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회중들이 그 후렴구로 화답하는 형식으로 불리어졌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 함께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시편 136편에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감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을까? 짧게 5가지 감사의 제목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라.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앞에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뒤에 노란색 글씨, 화면에 있는 노란색 글씨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읽으시는 거예요. 교독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치 우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된 것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한 3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뭘까요?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3가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죠. 야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좀 담겨져 있냐면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강조할 때에 구약 성경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을 종종 발견해요. 그 다음 또 하나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인데요.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말을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보면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 말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래서 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이 말은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 나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즉 시편 136편에서의 그 시작에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뭘까?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로 야훼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 다음 하박국 3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다른 어떤 것 아닌 그저 하나님 때문에 난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까?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5절부터 9절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계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고개를 들어보면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고 두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땅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고개를 들었는데 천장이 꽉 막혀 있는데 맨날 있다. 발 디딜 데가 없어서 한없이 딱 밑으로 떨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땅, 내 발을 지탱해 주는 땅이 있고 저 하늘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에 있음에 감사하랍니다. 앞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와 달과 별들을 운행하시고 시간과 계절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것 없다 싶을 때에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지으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화단에 핀 작은 꽃을 보면서도, 들에 펴 있는 작은 야생화 하나 보더라도 와 예쁘다 그냥 그러고 말지 마시고 와 예쁘다, 그 다음 이것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실망감과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울을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세요. 물론 거울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주름이, 흰머리가, 살이 좀 더 쪘나 뭐 등등. 근데 그거 말고 거울을 뚫어지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 거울 속에 비친 것이 시체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살게 하신 거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동시에 꼭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이렇게 아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잊고 살면 감사가 사라지니 원망이 쉽게 터지고, 이것을 잊으니 작은 어려움이 와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더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 그리고 사람과 군사력만 의지하는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방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숭배했던 그 죄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몰랐기에 그들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번에 16절부터 22절을 읽는데 저만 읽으니까 재미가 없으시죠? 여러분들 앉은 자리에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앞에 흰색 글씨,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노란 글씨, 이해되셨어요? 예, 한번 해봅시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가야 하는 그 길도 인도하셨어요. 광야길 인도하셨다. 광야길을 인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에 대하여 절대로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내시는 어떤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도 그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즉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그 아픔 아시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주신 메시지 전하다가 큰 고초들을 당하죠. 그래서 그 고초가 쑥과 담즙과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나 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낙심, 실망, 원망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잠잠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해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 말해요? 나의 소망이 되었다. 즉 전쟁 같은 중에 감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22절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것이 무궁하여 우리가 절대 진멸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망한 것 같지만, 오늘은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태양이 뜨듯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또다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며 삽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과 교회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큰 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23절부터 26절까지를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앞에 흰 글씨 읽고 왼쪽에 계신 분들이 노란색.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비천한 중에도 감사하고 대적이 눈앞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먹을 것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감사하고. 그런데 이 일들이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소망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지금 당장 문제가 있고 배가 고프고 병이 들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부모 형제 자식들이 아프고, 여러분 그 일이 감사할 일인가요?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일만 보지 말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참 좋았더라.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도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할 때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썼지?
어떻게 이걸 썼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뻥이다. 무슨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막 이렇게 이제 공격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사실 어느 때에 이걸 썼다고 보통 보냐면 포로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큰 인생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왔던 그 이야기를 글로 남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일들은 타락한 세상이요, 황폐하여 무너진 땅이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동시에 마침내 그 하나님은 앞으로 이 땅을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세상이 아름다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펼쳐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너무 힘겨운 일들일 수 있어요. 내 현실 속에 펼쳐져 있는 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일 수 있어요. 마치 전쟁통에 있는 땅처럼,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다 백성들처럼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은 어제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고 내일도 반드시 좋은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노래한 이의 감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이 한 달, 이 가을의 계절이 감사로 가득한,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 가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